전도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려고 해도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알려고 해도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도자가 바라본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성공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기 인생의 그 많은 것들이 다 사실은 헛되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인생과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8장 15절의 말씀이죠.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헛된 것과 부질없는 것,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과 인생을 전도자는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느냐면, 먹고 마시고 일하는 평범한 일상을 지겹다라고 여기지 말고 그 일상을 즐기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 일생을 지겹다고 생각을 해요.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나이가 들어서 그래. 도토리가 쳇바퀴를 어떻게 돌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지겹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인생이야. 다른 게 인생 아니에요. 뭐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데, 그게 사실은 살아있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일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헛되고 허무한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일상을 즐기며 살라는 전도자의 권면을 자칫 오해해갖고서 일상을 즐기라는 전도자의 권면을 세상은 불의와 불공평함과 헛된 일로 가득 차니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자기 일이나 챙기며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왜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먹고 마시고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 일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상을 즐기라는 전도자의 권면에는 불의와 불공평해 보이는 헛된 것으로 가득 찬 그 세상사, 인생사에 압도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인생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매일 반복하는 일에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면은 그 불의한 세상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또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은 인생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인생을 바꾸는 사람만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힘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뉴스를 보면은 참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들어요.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조금도 바뀌지 않아. 그리고 매일 들려오는 뉴스 보면은 너무 답답해. 갑갑해. 한심하고 속상해. 속이 터져. 야, 이런 세상 내가 살아가야 될까? 그냥 좌절과 절망이 그냥 물밀듯이 쏟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낄 거, 정말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찬 그 세상사를 살아가다 보면은, 야, 이거 세상 사는 거, 이거 세상 살맛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불의하고 불공평한 그 세상사와 인생사에 압도당하여 갖고서
인생에 대한 어떤 의욕, 의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거대하고 대단한 일에 두지 말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가치와 의미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무를 찾으라고 권면한 전도자가 다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8장 16절의 말씀이죠. 일상을 즐기라고 얘기하고 나서 전도자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해. 여기서 마음을 다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했으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여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전도자가 뭘 보았냐면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왜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며 사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잠을 못 자면서까지 수고하며 살아갈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다 잘 자니까 뭐 상관없죠, 그죠? 네, 여러분들 다 잘 주무시고 그냥 그러니까 뭐 상관없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잠을 줄여서라도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일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거나 더 많은 재물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면 자기 뜻대로, 자기 예상대로, 자기 기대대로,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으로 인하여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밤낮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다음으로 뭐를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어? 밤낮으로 수고하는 사람을 본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근데 전도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설령 스스로 세상의 그 모든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 자부하는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능히 알아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라는 전도자의 깨달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그 전도자의 깨달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설쳐가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인생 자기 뜻대로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요,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은 밤잠을 설쳐가며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밤잠 설쳐가며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 더 큰 노력을 해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했지만 남들처럼 성공하지도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몰라요?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고 부자가 되지 못했어. 쟤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부자가 성공하지 못했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는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늘의 별을 따다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잖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성공하거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아요. 또한 인생에는요, 노력해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노력해서 되는 일보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 가장 가까이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자식 노력해서 돼요? 여러분 뭐 자식 잘 키우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근데 노력한 대로 되냐고. 아니 자식 둘째치고 남편 여러분 노력한 대로 돼요? 돼요? 안 돼. 아내들이 노력한 대로 됐으면 다 남자들 다 저 어디 뭐 천사가 되어 있었겠지. 근데 천사가 됐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그렇게 많이 내가 참고 인내해주고 견뎌줬는데 아내가 그러면 회심하고 변화가 되어갖고서 참 천사같이 좋은 아내가 됐나? 되긴 뭘 됐지. 하나도 안 됐지. 안 된다고요. 자식도 안 되고요. 남편도 안 되고. 아니, 남 따질 필요도 없어. 나는 됐나? 자기 자신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인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노력해서 안 되는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왜 내 목회는 안 될까라고 한다면 전 내일로 그냥 목회 그만둬야 돼. 그런 생각 수도 없이 들어. 왜 안 될까 생각하면. 근데 그 자체의 의미를 두어야지만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안 돼.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잘 됩니까? 물론 운치 기삼이라서 어떤 사람은 운이 맞아 떨어져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어떻게?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운이 없어. 정말 꼭 안 되는 일만 붙잡고 새. 꼭 그 바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는 꼭 집 파는 사람이 있고, 집값이 막 떨어질 때는 집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결과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낙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거밖에 없어요. 제가 즐겨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원조 가수가 있어요. 원래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있고 그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부르는 모창 가수들이 나와서, 모창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원조 가수랑 모창 가수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통 안에 들어가서 사람 얼굴은 안 보이고 목소리로만, 노래 실력으로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이 원조 가수의 목소리랑 비슷한가를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 경쟁은요 절대적으로 누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원조 가수가 유리해요. 원조 가수는 그냥 자기 부르는 대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원조 가수가 모창 가수와의 경쟁에서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가다가
지난번에 이제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이 가수가 떨어졌어. 원조 가수가 떨어지고 대신 이 모창을 한 아이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아주 작은 아이더라고. 그것도 남자애가 흉내를 냈는데 사람들이 얘가 더 송가인 같다고 해갖고서 걔가 투표를 받아서 걔가 원조 가수를 이겼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노래를 잘한다고 다 가수로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노래를 흉내내서 부른다라는 것은 원래 그 노래를 부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 노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해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수 지망생들도 많고 가수를 꿈꿨다가 포기하고서 그냥 일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야, 이렇게 노래를 잘한대요. 원조, 심지어는 원조, 사람들이 듣기에, 야, 원조 가수보다 더 노래를 잘해. 원조 가수보다 더 원조 가수 같이 불렀어. 라고 했는데도 그가 가수가 못 되고 그냥 모창하는 사람으로 TV에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다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요, 항상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태풍이 불면요, 낙실이 떨어져요. 또 어느 해는 배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하고 풍년이 돼갖고서 배추를 시장에 갖다 저기 차에다 실어갖고 갖다 파는 것보다 그냥 갈아엎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아엎어요. 이게 갈아엎는 장면이에요. 또 가뭄이 나거나 홍수가 나고 나면 1년 내내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다 헛수가 되는 일들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연에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자연보다 더 많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바로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연만 이상 기후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매일매일 이상해. 단 하루 앞도, 아니, 단 하루가 아니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태원 할로윈 파이트가 어떤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그럴 일을 누가 예상했으면 안 갔겠죠. 아무도 예상 못해. 정말 단 한 시간 앞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밤잠을 설쳐가며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은 알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으니까 되는 대로 막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밤잠을 설쳐가며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 내 뜻대로 왜 안 돼? 속상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자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식인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면 그게 로봇이지 자식이겠어요?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게 남편이겠어요? 로봇이겠지? 농부가 예상하지 못한 가뭄이나 홍수로 농사를 망쳤으니 다음에 농사는 때려치워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비록 예상하지 못한 가뭄이나 홍수로 한 해 농사를 망쳤어도 다음에 봄이 오면 또다시 밭에 나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란 뭐예요?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오늘 기도도 했지만 핵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일어날 수도 있지 실제로.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수고한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핵을 쏘면요, 제일 먼저 도착할 곳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예요. 뉴욕까지는 안 가. 러시아 무사일 가요? 아, 미사일, 북한 미사일, 북한 핵 미사일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냐? 그냥 오늘 주어진 날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자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3번이나 반복하여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하니라,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전도자가 가르치고 있는,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싶은 게 인간 마음이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깨닫는 사실이 있대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보다 세상에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자기가 아는 것은 아주 적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직업의 비율들보다 훨씬 더 과학자들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세상사와 인생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좀 읽은 것 가지고 마치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을 들먹이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책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갖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이 2000년, 최소한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 고서를 읽는데, 그리고 한국어로 쓰여진 것도 아닌 그 성경을 읽는데, 성경만 갖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고고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당시 사회 문화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본이 원본이 무엇 차이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 또 헬라어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책 성경 한 번 읽고 나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 자신이 아는 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성경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만, 자기가 아는 신앙으로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판단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인생사까지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준으로 제멋대로 판단하는 일들을 교인들이 너무나 버젓이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인간의 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야. 만약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으로 다 알지 못해.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은 믿을 필요가 없지. 다 알면은. 그럼 다 아는데 뭘 믿어? 모르는 게 있으니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 또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이기도 힘든 모순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벌어진다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다 알아. 남편들이 흔히 아내한테 내가 너 하는 일 다 알아. 아내들이 내가 너 내 손바닥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안다는 건 너 내 손바닥 아니야. 손오공이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날을 내가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요, 내일 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55살이라는 나이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처음 살아본 나이잖아. 살아봤어요, 이미? 다 살아보지 않은 처음 살아보는 나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두 번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냐면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숱한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인생이란 말이에요. 제발 좀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런 인생 없어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요. 우리는 다 무지하고요. 무능력해요. 따라서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인 거예요. 아니 내 뜻대로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안 이루어진다라는데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한탄을 하며 절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신성모독이냔 말이에요. 세상 그 누구의 인생도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에 의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과 인생에 대하여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우리가 미지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이 미지의 세계에 던져 놓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말고는요 그 어떤 다른 길도 없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